여러분들 주님의 은혜 사랑 가운데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열심히 살다 보면 또 한 주를 한 주를 보내고 한 주를 또 이렇게 새롭게 시작 맞이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삶 속에 주님의 성령의 은혜가 늘 함께 하셔서 기쁨으로 생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날씨가 참으로 폭염 가운데 무더운 가운데 살고 있지. 한국은 서울은 한 35도 무더위 폭염 가운데 있다고 들었는데 요즘 이제 기후가 이렇게 계속 지구가 더워지기 때문에 기후가 올라가는데 미국도 보면은 옛날에 플로리다 갔을 때 한낮에 굉장히 뜨거웠다가 오후 되니까 한 2시쯤 되니까 비가 강하게 내리더라고요. 이제 산이 버지니아도 이제 아열대 기후가 돼가지고 지구 온난화로 말미암아서 한낮에 엄청 덥다가 오후 되면 갑자기 이 폭우가 막 쏟아집니다. 그러고 나서 싹 개이고 이렇게 하는데 지구 온난화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비가 자주 내리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더운 가운데 잠도 좀 설치고 이렇게 생활은 좀 힘들겠는데 아무쪼록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삶이 되길 진정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그 성령의 사역에 대해 좀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쪽에 설교를 많이 하기보다는 말씀을 많이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설교는 우리 심령 가운데 스파크를 일으켜주지만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기는 좀 쉽지만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연구할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을 때 이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좀 말씀을 많이 이렇게 연구하고 가르칩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하는 야고보서 선자 얘기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 삶도 주님이 오시기까지 길이 참는 가운데 우리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열매를 맺도록 결실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고 이게 야고보서 선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될 일은 뭐냐 그러면 주님이 가까우면 가까움을 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그 말씀에 굴복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말씀이 우리를 연결게 해서 진짜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 삶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심이 가까울 때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은 말씀을 깊이 연구함으로 인해서 슬기로운 처녀로서 기름을 준비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동방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 기후 특성상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풍성한 수확을 이제 기대할 수 있는데 이 기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표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내리는 그 이른 비는 그 싹이 씨앗이 발화할 수 있도록 그 파종기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 그럽니다. 그래서 소나기의 영향을 받아서 부드러운 싹이 잘 올라오도록 하는 것이 이른 비의 역사인데 그의 계절의 끝에 내리는 이 늦은 비는 곡식을 연결게 해가지고 낫을 대서 수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늦은 비입니다. 그런 이러한 천연계의 이러한 이 작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어떻게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일을 이 천연계 비유를 통해서 영적인 사물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슬과 비가 이제 먼저 비가 내림으로 인해서 씨앗이 발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른 비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농작물 잘 익게 해서 열매를 걷도록 수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이 같은 성령께서도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이렇게 영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곡식이 있는다는 것, 곡식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완성이 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품성이 도덕적 형상이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배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되 어떻게 알아야 된다고? 힘써 알아야 됩니다. 적당히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알되 그렇게 알 때 우리에게 땅이 열매를 맺도록 늦은 비를 임하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그분의 형상이 열매를 맺도록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할 때가 온다는 것을 호세아 선지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엘 선지자도 성령의 역사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3절에 보면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그렇게 합니다. 이른 비가 강하게 곡식이 씨앗을 발하도록 역사한 것처럼 마지막 때도 늦은 비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동일하게 열매 맺도록 그렇게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요엘 선지자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천년계의 모든 곡식들이 늦은 비가 내릴 필요성을 우리가 이제 배우고 있는데 그러면 영적으로 이 늦은 비가 내리는 것이 왜 중요한가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절이 되면 당연히 사람들이 때가 되면 비가 내릴 것이라고 이렇게 만족하고 쉬면은 안 되죠. 성경에는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씨앗이 발하고 자라고 완성되는 것은 농부에게 달려있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만이 그 곡식을 연결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모든 걸 할 수 있지만은 인간의 협력 사역을 하나님은 항상 원하십니다. 은혜 소나기가 우리에게 내리도록 전심을 다해서 그 은총을 구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지만 그것을 위해서 협력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또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비를 내리는 분은 여호와시지만은 그것도 씨앗을 성장시키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 10장 1절에 봄비 때 여호와 곧 번개를 내리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비의 역사를 이루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또 그 비를 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비를 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자신을 그 축복의 통로 속에 세워놓을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또 우리가 활용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같은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이 허락하십니다. 어떤 집회라든지 또 교회 집회라든지 여러 가지 모임에서 말씀의 모임이라든지 또 우리가 영혼의 수확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수고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은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회들입니다. 그런 기회들을 우리가 잘 활용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협력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자신이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늦은 비를 받기 합당한 하나님의 그릇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늦은 비가 이 내릴 밭은 무엇을 상징하며 어떤 교회가 그런 축복을 받게 될 것인가를 아는 일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은 온 세상에 이렇게 편만하게 어디서나 계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계속 역사하셔서 감동시키고 변화시키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질 만큼 그렇게 우리가 자라가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익어져 가야 될 것이 우리 개인과 교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9절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매가 맺으면 열매가 익으면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름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추수 때에 추수에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곡식이 익어야만이 열매를 거두집니다. 지상에서 하나님의 사업이 맞춰져가는 이 종말 때에도 보면은 성령의 지도하에서 헌신된 신자들이 진짜 열렬한 하나님의 성령 역사에 노력을 기울인 가운데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협력해서 노력할 때에 거기에는 거룩한 성령의 은혜에 특별한 증거들이 이렇게 수발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동북나라 아까 팔레스타인 얘기를 했지만 거기에 파종기 내린 이른비와 추수기에 늦은 비가 내리는 그 장면을 보여준 것처럼 이 히브리 선지자는 특별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교회에 부어질 영적인 은혜를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사도행전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사도 시대에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셔서 부어주신 그것은 성경에서 이른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비의 시작이다. First rain, 먼저 내린 비의 역사고 마지막 시대 때는 그 이른비 역사가 내린 것처럼 종말에도 성령의 늦은 비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그 역사를 통해서 풍성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거될 뿐만 아니라 영혼들이 열매를 맺어서 수확할 수 있는 그러한 늦은 비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것을 성경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 구속 사업을 이제 완성시키고 주님의 오심을 위해서 준비시키는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복음 사업의 시초에 기중한 씨앗을 발화해서 성령이 부어주심으로 그 이른비의 역사를 주신 것처럼 이 사업의 종말에도 하나님께서 늦은 비의 역사를 통해서 곡식들이 연걸어서 그 열매를 수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아까 우리가 호세아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여호와를 우리가 알되 어떻게 알아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힘써 여호와를 알되 그의 나오심에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같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가운데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연걸 수 있도록 그 준비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가 2장 1절에도 보는 것처럼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 이른비가 내려서 복음사업의 시작에 싹을 바란 것처럼 마지막에 성취된 이 예언들이 마지막 사업의 종말에 이 늦은 비가 내림으로써 이 사업이 마쳐질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늦은 비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준비하며 어떻게 늦은 비가 내리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늦은 비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사도행전 3장 19절에 우리가 살펴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러 올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비를 받기 위해서 그릇이 반듯하게 서야 되는데 그 그릇에 비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그릇이 정결하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비의 역사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만일 사람들이 진리를 순종하지 않고 그래서 그 진리로 말미암아서 변화되고 순결해져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과 교만과 악한 정욕들이 이렇게 극복이 돼야 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지 않을까. 정결치 않는 그 그릇에 하나님의 성령은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한 것이 담겨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연달을 받고 깨끗해져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는 그 합당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품성에 이제 이와 같은 잘못된 결점들, 험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쉽게 내려가고 깨끗한 그러한 그릇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품성이 있는 결함을 고치고 심령의 전에 모든 불길을 정결케 하는 일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이 영과 혼과 골수를 찔려 쪼개기까지 하면서 우리의 잘못된 결점들을 다 말씀의 능력으로 죄가 치료되고 그 말씀에 붙들려서 살 때 하나님의 정결한 성령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른 비가 내린 것처럼 늦은 비가 그런 사람들이 내릴 것입니다. 그러면 이 늦은 비가 내리는 그런 목적이 뭔가? 그 늦은 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참 교회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 가면 갈수록 많은 재난과 환란들이 이르러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와 같은 마지막 투쟁의 때 환란의 접근에 갈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르기까지 성장을 해야 되고 그분의 정신을 나누어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의 영광에 참여함으로써 주님의 오심을 예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그릇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마지막 때 환란의 때를 통과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일깨워 주셔서 준비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늦은 비가 우리에게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참된 백성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마지막 그 환란의 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늦은 비의 역사가 있게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품성이 준비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연구할 때도 얘기 드리지만, 마지막 때 되면 이 세상도 많이 이렇게 세속화되고 타락되지만은 하나님의 교회도 많이 세속화되고 바벨론에 대해서 타락될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에 보면 두 천사의 음성이 나옵니다. 계시록 18장 1절에 보면 이 교회가 타락된 교회는 바벨론화 되어 가지고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거짓된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세속화되고 바벨론화 되어서, 바벨이 뭡니까 뜻이? 그 혼잡이라는 뜻이죠. 세상과 세속이 혼잡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에 또 사람의 말에 많이 좌지우지 되어 가지고 그런 타락되는 그러한 그야말로 타이타닉호 말씀을 많이 드려요. 타이타닉호가 안에는 거창하게 움직이고 뭐 활동하는 것 같지만 세상은 이미 물속에 빠져들어가고, 또 세상뿐만 아니라 경제도, 우리가 이제 계시록 공부할 때 그랬죠. 세상도 타락되고 경제도 망가지기 시작하고, 그에 따라서 타락된 교회들도 타이타닉처럼 영적으로 침몰해 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제가 저 경제 얘기 시간은 아닌데 경제를 보면 참 한국을 대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다 한국을 떠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어떻게 정책을 하는지를 제가 전 정치에 관여를 안 하는 사람이지만은 어떻게 해서 기업들이 도저히 감당이 안 되어서 삼성이라든지 현대자동차든지 오히려 외국으로, 미국에도 현대자동차 공장이 있지만 다 외국으로 다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경제도 앞으로는 국가와 함께 몰락이 될 것입니다. 중국도 부채가 엄청 많다고 들었습니다. 다 국가가, 한 국가가 파멸되면 다른 나라도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라는 것은 같이 몰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도 몰락하고 경제도 몰락하고 정치는 이미 타락돼 가는 세상이지만은 이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도 이 타락된 교회들이 있어서 몰락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된 백성들은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죄가 있으면 그 죄가 소멸될 때 그 같이 있으면 같이 밀면 타이타닉호가 침몰될 때 그 타이타닉호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같이 몰락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라고,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고 성경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고 새롭게 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외치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참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의 그 예언이 곧 이루어질 것이지만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에 굳게 서서 우리가 준비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되 힘써 여호와를 알고 그래서 그 빛이 이르러 올 때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삶을 돌아보고 바르게 믿음 가운데 설 때 그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주실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벨론이 멸망하고 세상이 멸망하고 모든 타락되어가는 이 시대에 진정으로 말씀으로 굳게 서서 말씀만 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통해서 거룩한 성령의 역사심을 다 받을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종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이 참여하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늘 함께 해주시고 우리 신경천님, 주동균님, 장선희 목사님이신가요? 유월련님, 유원열님, 그 다음에 이름을 다 거론을 못하는데 아무쪼록 참여하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성령의 귀한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시대가 어떻게 흘러감을 또 깨닫게 해주셔서 이 급히 몰락해가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서서 주님의 오심을 예배할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종들을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말씀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그것과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역사하심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담대히 복음을 전거하고 우리가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열매 맺는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오늘 참여한 주님의 사랑하는 주님 백성들 위해 동일한 거룩한 성령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날마다 생애하는 가운데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